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발밑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균의 남자에 대해서 취하였은지 여자를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은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을 바로 창조해서 이렇게 주시지 않고 먼저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새를 아담 앞으로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소유권의 개념이에요. 소유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지어주면서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야곱은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야필권께서 막 이렇게 천사가 씨름을 할 때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못 보내요. 그러고 있을 때, 그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뭐 특별히 준 게 없죠. 이름만 바꿔주셨어요. 너 이름 뭐니? 야곱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할 거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너 내 거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넌 내 소유야. 아브라함 너 이제 내 거야. 야곱 너 이제는 이스라엘 이제 넌 내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와를 바로 만들지 않고 동물들, 새와 들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이 다 짓게 하셔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소유 아래, 아담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바로 지어주지 않고 들짐승과 새들을 이끌어 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이끌려간 모든 들짐승과 새는 모두 다 짝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짝이 없어요. 아담만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자신에게 나온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자신의 짝을 찾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지각하면 아담이 결국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마차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빼먹고 해석했어요. 이 마차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타나다, 존재하다, 발견하다,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 단어 앞에 루어라는 부정어가 있는데 그럼 뭐예요? 만나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빼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그래서 아담이 그냥 새들 그리고 들짐승들의 이름만 지어준 게 아니라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누굴 찾은 거예요? 자기와 같은 존재, 돕는 배필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자기에게도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셨어요. 네. 어떤 그 마음에 나에게도 나 같은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런 원함을 먼저 그 소원을 마음에 두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원함을, 소원을 그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원함을 갖고 뭐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냥 이루시면 되지,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원함을 두고 어떤 상황을 주시고 어떤 일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실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일들로 우리를 밀어 넣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너희들 회복될 거야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때같이 말하시게 하되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지으리라.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회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 기도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간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이루어지고 성취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냥 고레스로 인해서 우연히 우리가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경험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겪으면서 우리는 내 삶은,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해가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거, 은혜로 내 삶이 되어져 가는구나라고 계속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냥 다 이루어 가버리시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자꾸만 소원하게 하고 그 일을 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이 원함,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통해서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소원인지 이게 참 불간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을 향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 육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못 알면 내가 지금 열심히 내 마음의 소원을 열심히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인지 내 육신의 소원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담대하게 임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내 욕심으로부터 온 소원이라면, 내 육신의 원함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절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아요. 평안 주시지 않아요. 자꾸 불편해요. 자꾸 불안해요. 자꾸만 걱정돼요. 근데 주님이 주신 소원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내 안에 담대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구나 아니면 내 육신의 소원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바람과 원함이 생겼다면 이 마음의 소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확정되어진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온 원함이고 소원이라면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정말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어도 여러분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확인시켜 주셨다면 여러분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세요. 그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깨지고 멀어지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따로 창조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담 딱 만들고 나니까 여자 안 만들었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모든 것을 계속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티끌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다 계획을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그래서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따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21절, 21절,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시지 않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옆구리란, 이 갈빗대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옆구리. 예.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재우시고 거기에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실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린 또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게 됐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로부터 탄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될까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가리킬 때 잠들다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그 보혈로 창조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인 하와가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둘이 다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남자만 부모 떠나나요? 아니죠. 여자도 부모를 떠나요. 오히려 구약시대에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지 않아도 누구는 반드시 떠나야 돼요. 여자는 반드시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많이 거의 대부분 안 그렇지만, 우리 앞에 세대만 해도 남자들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자는, 아담은 누굴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자는 교회. 그렇다면 부모는 누굴 상징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연합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 연합해야 돼, 나와 하나 돼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탄생한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왜? 연합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결혼 주례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만 아담과 하와 결혼 주례했다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결혼했다면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안 되냔 말이에요. 다 성취돼야지. 단순히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절대로 성취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반드시 한 몸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리고 절대로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까?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성품을 소유하고 더 착하고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말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거 발견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그거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죄인됨과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고 구원해 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해요. 만들어 주시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으시려고 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최고의 뼈고 내 최고의 살, 나와 같은 존재인데 최고의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최고의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담 앞에 있는 것, 아담 곁에 아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담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사실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보면 뭐뭐 앞에, 뭐뭐과 마주대하여, 뭐뭇을 향하여, 배필이 그거예요. 아담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를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돕는 역할을 다 한 거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기능적으로 어떤 걸 돕지 않아도 충분한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주님께서 주님께 뭔가를 해드려야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꾸만 우리는 잘라내야 돼요. 주님은 그냥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스바냐 말씀처럼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그러고 우리 자체로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해. 나도 네 안에 거할게. 그러면서 계속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직 온전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그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끗 차이인데 너무 달라요. 근데 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속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겠지. 열심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기쁨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너무 내 기쁨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안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위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주어진 부부는 각자의 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향해 있는 것만으로도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깨졌죠. 부부는 각자의 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돼버리면 이제는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주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누어준 그 하나됨은 사실은 사람이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든 뭐든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뭐든 간에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게 했는데 그것 역시도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잖아요.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인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 가장 하나된 관계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도 이렇게 깨지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너무 쉽게 깨지죠. 유리처럼 깨져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나누어짐과 깨어짐이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이 계속 팔을 나누고 계속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걸 보면서 책망하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누어졌냐? 언제 나누어졌냐? 책망하잖아요. 이거는 그때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얼마나 많이 나누어지고 깨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귀는, 죄는 끊임없이 깨뜨리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세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안 되니까, 죄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깨진 관계, 죄로 인해 깨진 그 관계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와 타인의 관계를, 그게 부부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형제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뭐 주종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막혀있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다 허무셨단 말이에요. 허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는 게 쉬워요? 하나됨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게 쉬워요? 깨뜨리는 게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뭘 선택하냐면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기보다 깨뜨리는 걸 선택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매 순간 힘든 거예요. 매 순간 어려운 거예요. 깨버리면 쉬운데, 그냥 이 관계 그냥 다 깨버리면 쉬운데, 그냥 이 공동체에서 그냥 나가버리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못 깨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애쓴다고 하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결과가 어찌 됐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노력을 했을 때 그 공동체가, 그 어떤 관계가 하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그냥 다 깨버리고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에 따라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깨뜨리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주님이 아니에요. 가족이든 교회든 내 일터든 주님은 자꾸만 하나됨을 지켜내라고 명령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깨뜨리고 싶지만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저를 칭찬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저도 그래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하더라고요. 네.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남편과 아내,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나오죠. 그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읽지는 않을게요. 그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주신 같이,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생명을 내던져 사랑한 것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해라. 결국엔 뭐냐면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무슨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부부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관계가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부부 관계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일에서 만난 모든 관계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나누고 쪼개요. 우리 기분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하나됨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든 간에 모두 다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 내 부모, 내 자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관계로 살았든지,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로 살았든,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로 살든, 엄마와 딸로 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관계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는 그 관계가 중요해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구의 관계, 목회자, 성도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살아내므로 이 관계가 이 관계구나라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부모가 돼서 경험하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 또 누리게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그냥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체득하고 체험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와장창 깨뜨리고 싶다고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떠나고 그냥 산으로 가버려야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을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과 만나면서 불편한 사람과 만나면서 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해요. 예수님 만나시길 원해요. 이 관계들 속에서 이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정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구절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의 연약함과 저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다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아버지 그 말씀이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풀떼기 대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가짜 복음 잘못된 말씀을 들고 아버지 마귀와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버지 예리한 검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아버지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만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만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자꾸만 섞어서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자꾸만 해석하여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복음대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충분히 내 삶의 모든 대항하는 것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단어만 한 말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혀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싸워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아버지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됨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주시는 감사, 또 승리하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